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제 은퇴가 1년 남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한때 대학교 신학교에서 교수로도 계셨고 총장까지도 하셨다가 이제 현역 조금씩 은퇴가 남아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금년 은퇴하는데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육 목사로 교회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제 청년회장이 면담을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 친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자꾸 죄를 지어서 너무 낙심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한번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러자 내가 주중에는 학교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오도록 그렇게 했대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른데도 아무 연락이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청년회장에게 물었대요. 그 청년 좀 어때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자살해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지 않았냐 했더니 사실은 한번 찾아가긴 했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출타 중이어서 만나보지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한때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했다고 해도 그 청년의 죄책감이 해결되었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그 청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에 많이 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하고요.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도요, 죄책감이 한번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힘을 잃고 말아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심하면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죄책감이 생길까 하는 거죠. 당연히 죄 때문이겠죠. 죄의 책임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죄책감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은 30 받고 팔았잖아요. 배반을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다가 제사장들에게 돈을 되돌려 주려고 했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돈을 성전에 집어 던지고 스스로 자살을 했지요.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별다른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됐거나 또 남편이 먼저 세상을 일찍이 떠났거나 그러면 이제 죄책감에 아내들이 시달리죠. 내가 잘 못해줘서 그때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그때 그냥 소화하고 이해를 했었으면 힘들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병이 안 들었을 거고 그러면 안 죽었을 거고 병이 안 들었을 거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고통해 하는 거죠. 남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힘을 잃어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잠들지 못하고 밥맛도 잃고요. 심하면 병도 들고요. 이렇듯 죄책감은 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죄책감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믿으면서도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벌로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도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보면 이래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책감을 없애주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때 제자들의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요,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벌써 이 감을 잡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언젠가부터 참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셔요. 뭐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고, 전에는 뭐 기적을 베풀고 그런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징후, 불행한 어떤 불길한 징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느낀 거죠.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했죠. 사실을요, 조금 후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실제로 버립니다. 배신한 자도 있고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군사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게 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모르실 리 없어요. 32절 다시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아시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죄책감에 빠지면, 그거 해결 안 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가룟유다처럼 자살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 자살의 퍼센티지가 높다는 거 다 아십니까?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알아요.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하느냐? 여러분, 죄책감에서 자유를 못 얻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뭐 그랬잖아요. 다 뭐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냐 말이야.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숨었고, 그러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는데도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모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잡이 했다니까요. 절망하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12명 중에 한 명은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 받고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릴 수 있냐? 이게 뭐냐?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신 거죠.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틀림없이 멀지 않아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못되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리 이른바 예방주사를 주는 거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붙잡히기 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같이 식사하고 성찬도 하고 발도 씻겨주시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거고 부인할 거고, 그런데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죄책감에서 제자들을 벗어나게 해주실 건가? 놀라지 마십시오. 단 1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께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떠나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알려준 건 32절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올 거다. 벌써 왔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나 염려하지 마. 나를 염려하지 마.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12명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지금 너희들이 걱정할 것은 내가 아니고 죄책감에 빠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미래가 불행할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게 어떻게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나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염려. 너희들이 그 죄책감에 빠져서 시달리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건데,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박해하고 죽이겠지만, 놀랍게도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복음의 역설.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과 요셉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형들이 요셉을 은 20 받고 팔았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아요? 돈 받고 노예로. 그래요. 형들이 아무리 악한 형들이라도 어느 정도는 죄책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특히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요셉이, 아직 이제 형들은 요셉이란 거 몰라요, 그 사람이요. 그런데 요셉이 막 당신들 정탐꾼이지, 우리나라 엿보러 온 거지, 간첩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형들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서로 말을 해요. 자,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형들이 말한 거예요. 지금 붙잡혀 있는 형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이 양식 때문에 양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다가 이게 잘못하면 간첩 혐의에 쓰여가지고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 속에 빠졌었을 때 20년이 넘는 동생을 팔았던 그 죄악이 떠오르게 되고 그 죄책감이 소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바로 당신의 동생 요셉이다라고 신분을 밝힘으로써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이제는 우린 죽었다. 요셉한테 죽었다.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형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형들로 하여금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란 것은요, 모름지기 죄책감에서 벗어나져야만이 평안하게 되고요,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서로 다가가게 될 수 있고요, 화목이 될 수 있고요, 원수도 친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가슴 속에 쌓여있는 그 죄책감을 버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사실 요셉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22년 동안이나 가슴 속에 응어리지 그 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제 요셉의 마음에도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아닌가. 형들에 의해서 20의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 이어서 30에 팔려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닮았지만 진짜 닮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요셉도 마찬가지 자기를 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준 말할 수 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빠뜨렸던 그 원수 같은 이들을 용서함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과 요셉은 너무도 닮은 꼴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죄책감을 없애주시는 것일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회복.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불안하게 되고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고, 마치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한 집에서 살지만 서먹서먹한 부부처럼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뭔가 좀 이게 이질감을 느끼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명 회복을 시켜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책감을 없애주는 건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 가지지 못해요. 늘 죄에 의해서 자꾸만 질질 끌려다니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주님과 화목할 수도 없어요. 사명은 더더욱 감당할 수 없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배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배반, 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기분대로 행동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나 조금 편하자고, 내 입장 곤란해질까 봐서 예수님을 예면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니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에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 걱정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서 죄책감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악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데 죄책감을 어찌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죄책감이 들 때 겸손하게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죄를 짓고서도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법정에서도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나는 죄가 없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죄책감도 없어요. 뻔뻔해요. 남들은 다 죄인인데 자기는 죄가 없대요. 네? 그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죄를 모르니 회개할 리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했고 회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죄책감이 생기고 고통이 온다면 겸손히 회개하십시오. 죄를 슬퍼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사랑하시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부터 사랑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였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장차 죄를 지을 걸 뻔히 아시고도 사랑하셨어요. 죄를 짓더라도 용서할 준비를 완벽하게 다 갖추어 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온다잖아요. 아니, 벌써 왔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거든.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 괜찮아. 오히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문제는 너희들이다. 문제는 제자들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당신의 아니가 아니고 제자들의 아닌 거죠. 제자들이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버리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도 잃게 되고 소명도 잃게 되고 사명도 잃게 되고 심하면 자살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이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일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 죄가 악한 일인데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배신입니다. 배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10계명에 보면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뭐예요? 바꿔 말하면 부모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가장 배신이 큰 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그 배신하는 죄 때문에 제자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못 참으신다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배신해? 그래, 벌 좀 받아.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할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움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죠. 죄책감까지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때도 불안해져. 병이 난다거나 돈을 잃거나, 그죠? 그럴 때 또 오해받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평안을 잃게 되죠. 이게 환난을 당할 때 평안을 잃게 되는데,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인 거고요. 환난이라는 것은 내 박해, 밖으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인데, 이게 불안을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찾아오는 환난이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으로 인한 불안이든 간에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보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하나는 환난이 어디서 비롯되냐는 거예요. 환난의 근원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환난을 이기게 되는 근원, 환난을 이기기는 근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겠으나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당한 환난은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있을 때 오는 환난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어려움을 당해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걸 묻더라고. 자,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죄를 지는 거니까, 잘하지 못하는 것이 죄 지는 거니까, 그래 잘하지 못하게 되면 죄책감의 고통을 당해요. 죄책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님의 복음과 이질감을 느끼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 아직까지 교회 다니냐고. 뭐 하려고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박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세상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잘 못해가지고 죄책감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이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의 권능 그러면 우리는 병이 낫는 권능, 환난을 치유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을 권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권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방법으로서의 권능이 있고요, 권능이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권능이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언제 진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권능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난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빌라도도 헤로드 왕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받음으로 세상을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세상에서 욕먹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지는 겁니까? 예. 오히려 욕 안 먹으려고, 고난 안 받으려고 믿음을 안 지키려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게 문제인 것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당하게 당한다면 이게 진짜 신앙의 능력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결과는 뭐냐? 결과로서의 권능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다시 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결과는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덕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조금 당한들 무슨 대수입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느슨하게 예수를 믿으면, 쉽게 교회를 다니면, 편하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일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겠다는 이유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좀 먹는다고 그것이 무슨 대수냐 그 말이야.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환난의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 길을 처음 가고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길을 가셨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갔던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오견남 목사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우리 다 함께 같이 33절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었다. 천국의 영광을 얻었다. 그러므로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마라. 그게 구원의 길이다. 영광을 받는 길이다. 아멘. 아마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기쁜 일, 슬픈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예배당 제 건축할 당시였었으니까요. 그날따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막 중복되고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낮에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아내에게만 잠깐 어디 갔다 오겠다고 하고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느 기도원 찾아갔습니다. 마침 이제 저녁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어들고 뒷자리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날 말씀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찬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해도 목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 큰 바위덩어리가 누른 것 같았고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른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죽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앉아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찬양도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니 마침 옆에서 눈물로 조용히 간절히 기도하는 나이 지긋한 남자 성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성도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손을 잡고 그분의 손을 제 머리에 제가 얹었습니다. 그분도 당황했겠죠. 그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저의 가슴이 뻥 뚫리고 평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출근을 하고 또 여전히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희망의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 구절이나 설교를 듣는 중에 위로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도 모르고 지금도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한 성도의 따스한 손길이 저 머리에 얹혀졌었을 때 주님의 평안이 저의 심령에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하, 한 성도의 손길이 내 심령에 평안을 줄 수 있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든 어떤 환난에 억눌려서 고통을 당하든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평안을 잃고 힘을 잃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 평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